네, 이렇게 좋은 날에 여기 불교 방송국 또 다보법회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우리가 마음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어디에 많이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이 보통 이제 미래에 가 있으면은 이제 지금 여기 이 시간, 이 순간 법문 듣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이 끝나고 나서 뭐 하지? 뭐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무슨 계획된 일 이런 거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에 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미래에 가서 내일은 뭐 하지? 또 이렇게 계획 잡고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또 회사 다니는데 회사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걱정거리를 또 만드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만드니까 다시 마음이 또 불안해지고 마음이 항상 그때그때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과거에 이제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뭐가 좋았는데 또 그 좋았던 생각에 또 이렇게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때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하지 말았을 걸 또 후회하거나 또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로 후회를 하거나 과거에 지나간 것을 또 붙잡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이런 생각 또는 그때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고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를 자꾸 그리워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이 과거에 있어도 사실은 괴롭고 왜냐하면 이미 지나갔잖아요. 현재에 누리지 못하니까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렇게 했던 기억을 다시 돌이켜보서 다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또 마음이 이제 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에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또 마음이 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지금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근심 또는 불안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마음이 가 있어도 그것도 또 괴롭다는 거예요. 현재에 마음이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럼 지금 현재에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순간에 마음이 잘 머물러 있고 잘 깨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셨죠. 근데 지혜롭게 살려면은 마음이 과거에도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고 미래에도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에 현재도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한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상한 것. 무상한 것은 바로 항상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죠? 영원하지 않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해요? 나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살면 100년 살잖아요. 그죠? 많이 살면 100년 살고 적게 살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목숨이 뭐 영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젊음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뭐 여기 다 좀 그렇죠. 연세가 좀 이제 적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젊음이라는 건 잠깐이에요. 꽃이 폈다가 지는 것처럼 펴서 계속 매달려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꽃이 폈다 지고 또 단풍이 들고 또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봄이 있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왔다가 또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만큼 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무상한 것을 일단은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가 이제 불교의 시작이죠.
무상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이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하지 않는 거. 나라고 하는 이 존재도 나의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거 또는 뭐 이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것조차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고 계속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계속 변화하잖아요. 계속 변화하고 우리는 계속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노화되고 있다. 예, 태어남이 있으면 늙고 병들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가 좋았지 생각해도 이미 다 뭐 지난 일이고 또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래를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지금 이 순간순간에 깨어있고 그 순간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몰입하고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무상한 것을 잘 알고 늘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고 변화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실체가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영원하지 않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나의 것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다 어떻게 해요? 인연이 있어서 왔다가 다 인연이 닿으면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할 거라고 막 붙잡아요. 이거 영원한 건데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서 붙잡으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긴다. 왜냐하면 다 영원하지 않거든요. 사랑도 영원하지 않고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믿었던 것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건데 그것을 다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을 잘 보면은 무상한 것을 영원하라고 생각할 때 그게 괴로운 거예요. 변하지 마 할 때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미 변했는데 이미 가을이 왔는데 여름아 가지 마 이제 그게 괴로운 거예요. 지나간 여름을 여름이 그리워 이제 또 큰일 났죠. 여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에도 마음을 둘 필요가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도 우리가 마음이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오는 거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은 다 노화되고 있고 나라는 존재도 영원하지 않는데 거기에 집착하고 나는 영원히 뭐 언제까지 살아야 돼 나는 뭐 이렇게 해야 돼 뭘 집착하고 자꾸 가지고 있고 욕심을 채우고 이런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여유롭지가 못해요. 마음이 여유롭지가 못하니까 늘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가고 마음이 괴롭고 편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오신 불자님들은 다 마음이 좀 편해 보이세요. 네, 그런 것에 좀 초월하신 분들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괴로운 건데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잘 체득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일단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영원하지 않은 나라고 하는 존재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체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속 변화하는 내 마음을 잘 그때그때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그때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항상 내 마음과 느낌이 일정하지가 않구나. 이게 참 무상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때그때 좀 지혜로운 방향으로 더 바른 방향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쓸 수가 있어요. 더 지혜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바라보는 힘이 없거나 고요히 내 마음을 살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면은 지혜가 부족하면은 말하자면 지혜가 부족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더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잘못된 판단을 많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일단 무상한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에서부터 불교가
불교 공부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 성지순례를 8월 달에 그 카일라스 산에 갔다 왔거든요. 티벳의 수미산이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되게 크게 뭔가 마음에 그 감동을 받고 느꼈던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전에는 제가 모든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한국에 이렇게 태어나서 스님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여기 좀 고마움이 부족했다는 거죠. 감사함이. 그냥 이렇게 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숨 쉴 수 있는 공기, 먹고 있는 음식 이런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감사하게 특별히 막 감사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너무나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는데 제가 티벳에 거기 막 5,000m 막 4,000m 넘는 그런 고산증이 생기는 그런 높은 산에 가서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숨 쉬는 것이 힘들다는 건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막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물을 계속 마셔야 되고 내 몸이 이렇게 호흡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가 내 몸의 이 신진대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제가 그때 그런 거를 느꼈어요. 아, 얼마나 일상에서 우리가 밥을 그냥 먹고 공기를 마시고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이 생활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구나.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숨을 쉬는 것이 힘들고 공기가 부족하고 척박하고 식물도 잘 안 자라고 막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를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그 순례를 다닐 때 제가 느낀 점이 그런 거였어요. 음식도 많고 그 공기랑 물 너무나 충족하게 그런 거 어려움이 없이 전기도 뭐 있고 거긴 전기도 없고 막 부족하고 다 이러니까 제가 그런 것에 대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데 그거를 너무 몰랐구나. 너무 모르고 그냥 나도 수행자라 하고 이렇게 살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감사함을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제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가 아닐까. 제일 소중한 단어가. 감사를 알면은 이 삶이 굉장히 소중해지고 감사를 알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고 감사를 알면은 원망하지를 않아요. 원망하지를 않고 남 탓을 안 해요. 근데 감사를 모르면은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많이 누리고 있는데도 불평불만하고 많이 정말 풍족하고 정말 행복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런 행복한 상황인 것을 모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불평불만해요. 불평불만하고 불만족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 가서 힘들게 그런 것을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일단 감사함, 그리고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겉으로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서 감사한 게 아니고 겉으로는 항상 감사했는데 막 정말로 감사한 게 아니고 정말 그냥 당연한 것들이었어요. 물 마시고 이런 것들은. 근데 물 한 잔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살아있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너무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숨 쉬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돌아올 때 살아서 돌아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돌아올 때 이미 죽지 않았어요. 예, 아직 나에겐 살아갈 날이 남아 있다. 저는 항상 약간 그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사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막
애착이라든지 큰 삶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런데 제가 거기 갈 때는 정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아, 죽음을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죠. 왜냐하면 고산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워낙 가기가 힘든 곳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고통스럽고 고단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삶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짜 감사라는 단어를 조금 마음속에 깊이 알고 와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소욕지족 있잖아요. 적은 것으로 족할 줄을 알아라.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 정말 작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얼마큼 느끼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를 정말 느끼면은요, 하나도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잘 사는 거고, 그리고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숨 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다 감사한 거고, 생각해 보면은 다 고맙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거를 너무 모르고 오히려 풍족해지면 질수록 어때요? 사람들은 더 편하려고 그러고 더 풍족하려고 그러고 더 쌓으려고 그러고, 많이 갖고 있는데 더 못 가져서 안 달라고, 하나 갖고 있으면 2개 가져야 되고 2개 가지면 3개 가져야 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우리가 탐욕스러운 것에는 끝이 없거든요. 우리 마음이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만하면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항상 미래로 가 있어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죽을 때 다 안 갖고 가는데도 뭐 자식 물려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거를 꼭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할 줄을 몰라요. 원래 욕심 자체가. 욕심 자체는 만족할 줄을 모르니까 항상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허기지는 거예요. 허기지다. 항상 허기지니까 그 가래가 있고 항상 목마르고 항상 배고픈 것처럼.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악귀로 태어난대잖아요. 악귀의 마음을 쓰니까. 다른 사람한테 요만큼도 못 줘요.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조금도 베풀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근데 만족할 줄 알고 감사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만 있어도 되는데 이만큼이나 있네? 그러니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비워져 있으니까.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고 자비심으로 차 있고 만족함으로 차 있는 사람은 그냥 요만큼 가져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늘 허기져요. 허기지니까 더 채워야 되는데 급급하니까 이걸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어요. 삶에 대해서 한 번쯤은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그래도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왔고 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많이 베풀고 사회나 국가나 이웃이나 이런 데에 보답하면서 살면은 내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어지고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아는 사람은 베풀 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뭐예요? 보답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야죠. 예. 그런 마음이 사실은 어떤 마음이냐면 천상에서 쓰는 마음이에요. 천상에서 쓰는 마음. 천상에서 인간계, 천상계. 우리가 좋은 마음이라고 그래서 인간과 천상의 마음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마음이 선한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선한 마음을 쓰는 거,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과보로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업자득, 내가 업을 심은 대로 내가 이렇게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받는다. 내가 과거에 했던
어떠한 그 신구의 삼업, 그러니까 몸과 어떠한 마음으로 쓰고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하고 과거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그게 내 모습이에요. 현재의 내 모습이고 미래의 내 모습은 내가 현재에 어떠한 업을 지으면서 말하자면은 어떠한 마음을 쓰고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 습관이고 업인데 다 그런 업을 차곡차곡 쌓음으로써 미래의 나의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연기법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순간순간에 판단을 내리고 결정 내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단 내리고 결정 내리는 것은 다 내 자신이 다 하는 거고 받아야 되는 목도 다 내 자신의 목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내가 복받을 행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즐거움의 과보, 행복한 과보로서 다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악업을 많이 짓고 악한 행동을 많이 하고 악업의 씨앗을 많이 지으면은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정말 괴로움의 과보, 힘들고 괴로움의 과보로 다시 이렇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었으니까 거두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 판단을 내리고 지혜롭게 더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늘 깨어 있음으로써 우리가 더 지혜롭고 더 선한 그러한 동기를 자꾸 이렇게 일으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미래에 더 후회가 없는 그러한 인생 삶,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 순간 그 감사하면서 지금 뭐 이만하면 됐다 또는 이렇게라도 이렇게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작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일,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내가 느꼈을 때 감사하지 않은 일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뭐 살다 보면은 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저도 뭐 교통사고도 많이 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의 살아있음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항상 눈 뜨면은 감사한 마음 또 눈 감을 때 자기 전에도 감사한 마음 그래서 항상 일어났을 때 명상을 해야 돼요. 어떤 명상? 기도와 명상으로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간순간에 더 깨어있고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을 잘 고요히 깨어있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눈을 뜨면은 어때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를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내가 정말 또 좋은 그런 좋은 선행을 또 많이 베풀고 오늘 하루도 가치 있고 좋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짐해 보면서 이렇게 고요히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아침 뭐 명상일 수도 있고 아침에 기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하루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가 이제 자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를 돌이켜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된 일이 있지 않나라고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불자로서의 삶이거든요.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참회할 일이 있으면은 참회라는 것은 내가 부끄러움을 아는 거거든요.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나 또는 내가 뭐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있나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또는 알게 모르게 지은 나의 악업장, 나의 죄를 참회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전에 항상 참회로서 하루를 또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 참회라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있나 이제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이거는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이 잘못된 마음이냐면 내가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지 말았을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후회하고 계속 과거의 일을 떠올려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진짜 잘못했다, 그거를 스스로 뉘우치고 앞으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거는 참회, 진정한 참회이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참회를 한 사람은 다음에 똑같은 그런 죄를, 똑같은 악업을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참회가 제대로 됐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잘 참회를 해서 내가 또 다시 내일부터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거듭나야지, 내가 앞으로 또 잘못한 일보다는 조금 더 복되게, 조금 더 바르게, 선하게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자신을 좀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잠자기 전에 참회하면서 나를 좀 돌아보고 그렇게 반조하는 삶을 산다면은 조금 더 이제 과거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지만 조금 더 후회나 어떠한 회한이나 그런 것이 덜 남을 것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그 흘러간 과거를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흘러간 대로 순리에 맞게 놔두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과거에 집착해서 내가 과거에 계속 마음에 머물고 가지마 가지마, 내가 다시 엎질러 준 물인데 뭐 그거 어떡해요. 엎질러 준 물 그냥 닦으면 되잖아요. 예. 벌어진 일대로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 하루하루를 잘 정리한 사람은 더 다음 날에 더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정리가 안 되면은 마음이요 아주 복잡해요. 실타래처럼 엮여서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을 잘 정리하고 잘 마무리를 해야, 하루하루를 잘 마무리를 해야 내 삶을 끝날 때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지. 오늘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오늘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은 그게 뭐 언제 하겠어요. 언제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때 행복한 줄 모르고 그때 감사할 줄 모르면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도 행복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닥쳤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일부터 잘 처리를 해야지, 내 눈앞에 닥친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뭐 다른 일을 더 잘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내 현실에 내가 충실하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내 삶 전체를 봤을 때 잘 사는 삶이에요. 미래는 이제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에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때 내 눈앞에 닥친 일을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인생을 매듭을 잘 풀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듭을 푸는 삶이고, 각자 자신이 짊어져야 될 짐도 있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고달픈 일도 다 각자 다르거든요. 각자 다 스트레스가 다르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스트레스가 나름대로는 다 있고, 고단하고 고민도 있고 근심 걱정도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근심 걱정, 고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명상하고 내 자신을 잘 반조해서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난관,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우리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늘 좀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런 인연으로 이렇게 사는 삶은 이번 한 생뿐이에요. 예, 죽고 나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지금 그래도 좀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것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순간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 잘하는 거, 호흡 잘하는 거, 호흡할 때 잘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집중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내 마음에
평정심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평정심을. 우리가 마음에 기복이 항상 감정이 기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감정이라든지 느낌 마음은 무상한 거라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바로 보면은 무상하거든요. 바로 보면은 항상하지 않아요. 올라갔다가도 내려가고, 좋았다가도 싫고, 막 눈물 흘리다가도 어때요? 조금 있으면 막 웃고,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이런 삶이 놀이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롤러코스터 같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얼마나 한결같지가 않습니까? 예, 이런 내 마음을 잘 바라보면은 아, 내 마음이 또 이렇게 요동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요동치고 있구나를 아는 데부터 이제 이 마음이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요동치는 것을 못 보면은 파도 치는데 파도에 휩쓸려 가면 이미 휩쓸려 가버렸어요. 근데 파도 치는 것을 바라보면은 나는 그 파도에 휩쓸려요? 휩쓸리지 않아요? 휩쓸리지 않아요. 파도 치다가 다시 고요해지거든요. 네, 파도 치다가 그 고요해지는 마음을 봐야 되고, 파도 치다가 멈췄을 때 파도 치면은 바닷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파도 치는데 뭐가 보여요. 그럴 때는 고요히 내 마음을 좀 봐야 돼요. 봐야지만이 조금 있다 파도는 가라앉아요? 가라앉지 않아요? 가라앉아요. 무상하거든요. 이게 요동치는 게. 요동치다가 좀 가라앉으면은 호흡하면서 좀 가라앉혀야 돼요. 막 파도가 칠 때 그때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파도 칠 때 너무 화가 나거나 어떠한 상황이 너무 안 좋거나 이럴 때 여러분 그럴 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멈춤, 스탑. 네, 가만히 있어요.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때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고요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래 걸린다는 건 수행이 안 돼서 더 그래요. 수행이 안 된 사람일수록 그 요동치는 시간이 더 길어져요. 길고 수행이 잘 되면은 금방 알아차림돼요. 수행이 잘 되고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사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은 요동치는 거 금방 봐요. 금방 보니까 금방 내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고요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요동칠 때 내 마음이 막 파도 칠 때 어때요? 그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때 일단 스탑, 멈춰요. 그리고 좀 심호흡을 해보세요. 심호흡. 그리고 불자라면은 연불을 해보세요. 제가 되게 권해요. 연불. 안 되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러면은 괜찮아져요. 한번 그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예, 왜냐면 그런 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항상 대상을 쫓거든요. 대상을 항상 쫓아가요, 마음이. 그런데 어떠한 경계가 있으면 경계를 쫓아가요. 근데 경계를 쫓아가는 그 마음을 보면은 경계 안 쫓아가요. 제대로 보면은. 그래서 그때 스탑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거기에 휩쓸렸기 때문이에요. 파도에 휩쓸리면은 스탑이 안 되거든요. 불자님들은 그 순간에 연불을 하세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리고 연불을 하시면은 괜찮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이제 명상 주제가 있거나 평소에 뭔가 수행하시는 게 있거나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화두를 들거나 그럴 때 뭔가 호흡 명상을 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무언가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불자님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관세음보살, 온만이 만매움, 또 뭐예요? 나무아미타불. 그 순간에 하면은요 저절로 마음이 가라앉아요. 해보시면. 네, 저도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연불 통해서 마음이 이제 많이 거친 마음이 가라앉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조금 내가 이제 스스로 알아요. 이제 좀 괜찮아졌구나. 막 요동치는데 막 좀 이제 가라앉았어. 이제 파도가 이제 멈췄구나. 멈췄을 때 그때 이제 지혜로운 뭔가 말이라든지 지혜로운 행동이 나와요. 그러면은 후회할 일이 훨씬 없어져요. 네. 그러면은 왜냐하면 후회할 일이 많다는 거는 지혜롭게 뭔가 하지 못해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때 멈추면은 그런 후회할 일이 많이 안 생겨요. 그때 딱 멈춰야 돼요. 근데 멈추지 못해. 왜냐하면 그동안 늘 습관적으로 했어. 그 습관이 되었던 것을 바꿔야 돼요. 스위치를 바꿔야 돼요. 스위치를 바꾸려면 노력 필요해요.
지금 노력. 아까 전에 얘기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또 하루를 생각했을 때 기도하는 마음, 명상하는 마음, 이런 마음,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지만이 내 마음의 힘이 길러져서 스위치를 자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의 힘이 커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하는 그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일만 생겨? 나만 이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이만해서 다행이다. 나는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되고 또 아침에 눈 떴을 때 또 아침이네 짜증나 이게 아니고 오늘 아침도 이렇게 또 눈을 뜰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뭐 햇빛, 자연, 또 새소리, 또 이 불어오는 바람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다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감사함을 느끼니까 나라는 존재가 다 하나구나. 이 자연과 다 하나고 우주와 하나고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이 많이 없어지게 되죠. 집착이 없어지게 되니까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으로 보고 내 감정의 기복이 막 심하게 있을 때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을. 근데 잘 바라봐야 돼요. 잘 바라보려면 그만큼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 힘을 키우려면은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좋은 습관을 많이 길들여야 돼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이라는 거는 자꾸 스위치를 바꿀 수 있는 습관. 그렇게 내가 업대로 자꾸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한 업으로 자꾸 나의 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꾸준히 노력하면 돼요. 알아차림하고 노력을 하면 돼요. 알면 돼요. 일단 내가 이랬었지.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좀 더 참아보자. 지금은 좀 더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그래도 후회를 덜하고 더 좀 이렇게 더 좋은 삶을 더 살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나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그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좀 쉬고 마음을 좀 비우고 이렇게 했을 때 더 마음의 풍요로움이 더 많은 삶, 더 감사하고 더 내가 우주를 품고 있다는 여러분들 우주를 품으면 얼마나 더 품을 게 없잖아요. 그러한 정말 넓은 마음으로 내 마음의 그릇을 키워가고 내 마음의 깊이를 더 깊어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전에 말한 그 방법대로 아침 저녁으로 늘 깨어있고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업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제와 나와 오늘의 나, 미래의 나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연장선 상에 있거든요. 연장선 상에 있는데 결정하는 거는 지금의 나, 지금 이 현재, 지금 이 순간의 나가 미래의 나를 결정짓는 거예요. 더 선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살아갈 것인지, 더 악하고 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요, 실체가 없어요. 영원한 악인도 없고 영원한 선인도 없어요. 지금 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잘 사는 것이 바로 앞으로 후회 없는 삶 또는 불안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BBS 불교 방송에서 몽골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몽골에 갔었을 때 제가 참 많이 이렇게 느꼈는데 뭘 느꼈냐면은 저 초원이 드넓은 초원이 있고 너무나 자연이 아름답고 도시에서의 삶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골이라든지 저런 초원 이런 데서의 삶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연과 어떻게 보면 약간 단절된 거예요. 자연과 단절돼서 여기 안에만 딱 있으니까
뭔가 좀 갑갑하고 이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에 살더라도 가끔씩은 우리는 사찰이 있잖아요. 사찰 순례라든지 가끔씩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또는 산책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자연과 함께 더불어져서 우리가 자연 속에 함께 있구나. 자연과 나는 둘이 아니구나. 좀 그런 생각을 전 자연을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마음이 각박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보면은 확 트여서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도 사실 좁지 않거든요. 내가 옹졸한 마음을 쓸 때 하늘을 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드넓고 확 트여 있잖아요. 그 하늘을 보고 내 마음도 저렇게 넓고 풍요롭고 저렇게 다 갖추었는데 내가 또 이렇게 바늘게만 조그마한 옹졸한 마음을 썼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좀 더 넓게 그러한 마음을 좀 더 넓게 갖고 넓게 쓰고 하다 보면은 모든 일이 또 다 순리에 맞게 원만하게 잘 풀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선한 행동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내가 베푼 만큼 다 돌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썼을 때 좋은 마음으로 해서 다 돌아오기 때문에 풍요롭고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행복한 삶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도 조심히 돌아가시고 우리 오늘 들었던 이 말씀 잘 가슴에 서로 새기면서 실천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들 더 많이 생기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